11월 8일 월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근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이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도 욥의 세 친구 중에 이제 두 번째 엘리바스 다음 소발이라는 친구의 두 번째 말이죠. 이제 첫 번째 세 친구가 말을 한 번씩 하고 또 욥이 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대답을 하였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엘리바스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또 다시 이번에 소발이 그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어제 본문하고 이제 이어서 소발의 두 번째 얘기가 말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그 후반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면서 보시지만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뭐 전혀 새로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서로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친구들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시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욥은 또 자기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사실은 대화가 좁혀지지 않아요. 서로 밟고 있는 전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무리 뭐 그 안에서 합리적이고 뭐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둘 다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소발의 이 내용을 보면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주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복되는 것 중에서 또 똑같은 이야기를 설교를 또 들으면서 오늘 또 다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는 기회로 삼고자 이 내용을 반복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 욥기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목사님들 설교해 오셨는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또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소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전제는 오늘도 똑같아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고 벌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가 욥의 너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뭔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니까 이제 그만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너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주제로서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뭐 이런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의 지금 이 상황은 거기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욥의 상황은 욥이 뭔가 죄를 지어서 사실 욥이 아주 의로운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보면 욥도 죄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 욥기서 전체의 맥락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욥이 어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가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지만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사탄이 그를 공격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그 내용 또 욥도 사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소발의 말들 친구들의 말들이
아예 다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이 내용 자체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이들의 말은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전체를 다 알고 나서 그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경험 속에서 자기들의 지혜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적인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들이 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부분적인 진리, 뭔가를 조금 알았다고 해서 전체를 섣불리 판단하고 내가 온전히 다 알고 있노라라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항상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럴 것이다라는 어떤 부분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내가 전체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이미 그 대상과는 별도로 내가 만들어낸 이것이 진리처럼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정죄의 말을 하고 판단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인 것만을 알고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각 부분을 해석해야 하지만 그 참뜻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그 복음의 눈에서 구약을 보고 복음의 눈에서 신약을 보고 또 구약의 눈에서 신약을 보고 신약의 눈에서 구약을 보고 이렇게 종합적인 전체 큰 틀 안에서 각 부분을 보았을 때야말로 그 안에 숨겨있는 참된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 구약이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신약의 기자들도 얘기했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자 했지만 알지 못했는데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틀로서 성경과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했을 때 그 각자를 해석했을 때야말로 참된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라고 하면서 각각 부분을 참고해서 부분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태도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일부분을 떼어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부분으로서만 말하는 태도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전체적인 그 뜻을 구속하신 그 뜻을 왜곡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요. 그러므로 이단들이 잘하는 행동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약은 구약대로다. 신약은 신약대로다. 이렇게 하면서 각각 그 자기들이 원하는 구절들을 그 본문에서 떼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성경의 온전한 진리가 아닌 성경의 부분적인 진리를 떼내서 자기들의 진리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비진리다. 비록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비진리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친구들, 특별히 소발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정말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틀 안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알면서 그 사람에게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부분적인 것들로 내가 넘겨짚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부분적인 진리가 어떻게 위험한가, 어떻게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태도적인 측면이에요. 친구들의 태도의 측면. 두 번째는 오늘 그 내용적인 측면, 내용에서 그 특별히 주제, 인과응보라는 주제의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적이라는 것이 그 깊은 의미 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뽑아낸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우리는 부분적인 진리가 이제 전체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거 논리학에서도 이런 방법들이 쓰이긴 해요. 그러니까 연역법이라는 것, 귀납법이라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장의 귀납법이죠. 몇 가지 사례들을 뽑아요. 그래서 그 사례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을 발견하면 다른 사례에도 그것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그런 논리학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항상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것이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 그것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오늘 이 소발의 모습은 그거예요.
욥의 어떤 벌받는 몇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욥을 판단한 거예요.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악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적으로 마음의 죄성에서 드러나게 하는 악행이죠. 이 악행들이 사실은 살펴보면은요, 눈에 드러나는 악행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악행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할 때 그 악행들은 몇 가지로 압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악행들을 자기가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을 의롭게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소발과 이 친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의롭다. 너의 악행들, 몇 가지 잘못한 것들을 살펴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 정도 얘기예요. 나는 그런 악행들 몇 가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있다. 너는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강조하고 있는 GCL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성은 정말 뿌리가 깊어요. 너무나도 깊어요. 그래서 그 죄성은 여러 가지 악행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악행들이 한두 가지 우리가 악행들을 보고 판단하거나 한두 가지 악행들을 우리가 그만둔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악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며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면 해갈수록 점점 더 내가 의롭다, 내가 더 착하다, 나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부터 내가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자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각하기 시작할 때 단순히 몇 개의 악행들로서 나를 판단하거나 몇 개의 악행들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가 의롭게 된다거나 그런 부분적인 진리, 그것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돌아봤을 때 나의 죄성이야말로 나의 삶 속에, 나의 생각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구나. 그래서 언제라도 그 죄성은 폭발하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폭발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 힘으로는 나를 그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을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자신의 죄성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야말로 이런 죄성의 문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죄성을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더 크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발의 이 태도는 그런 죄성에 대한 깊은 인식보다는 죄성으로 드러난 악행의 대로서 인간을 판단하는 부분적인 행위로서 그 전체 존재를 판단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다. 욥은 죄인이다라는 이런 차별짓기, 구별짓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교훈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언제라든지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정죄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거만한 태도로 정말 너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은 우리는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참 그 사람의 그 죄된 모습을 함께 안타까워하며 그러므로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의지할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들을 그러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의롭도 저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차별짓기 시작한다면 자꾸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라는 얘기만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깊은 죄성까지도 해결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 사람에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를 보십시오.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뜻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같이 보는 우리들은 언제라도 다른 사람의 죄성을 보고 죄악된 악행을 보았을 때 단지 그 악행을 교정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악행을 벗어날 수 있게 있는 죄성으로부터 구원받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전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이 태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이런 거예요. 인과응보라는 거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이것이 틀렸냐? 그렇지 않죠. 이것은 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공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그때는 사실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공의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도 이 소발이나 친구들은 그런 공의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라는 그 개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는 반드시 예수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그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된 것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분명하게 그것이 정의롭게 판단이 될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했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과응보와 공의에서 우리가 은혜로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행위로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은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그것이 확정되겠지만 이미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작정하시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잘 기억해야 돼요.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로움의 그 인과응보 또 공의 정의에 따라서 복을 받게 될 것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의 행위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서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복을 받을 가능성은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니까 의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게 된 것이고 그런 의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 선을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나는 주님 앞에 예수로 말미암는 의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또 그 의인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저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선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지금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심판날에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의인으로서 선을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을 그냥 아무 사심 없이 행하는 우리들에게 그냥 은혜의 선물로 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는요. 내 힘으로 뭔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벌을 받고 이것은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과 벌은 사실은 내버려 두어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둬라.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이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을 행하며 살겠다. 그 사심 없이 어떤 대가와 어떤 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그냥 그 뜻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발의 이 내용에 보았을 때 이 인강보 내용을 마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그냥 주님의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 선을 행하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 또 죄를 멀리하거나 이런 태도로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의인이고 의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 대가 바라지 않고 그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심판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래 너 그렇게 잘 살았다. 복을 주겠다. 또 값없이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의를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부분적 진리 그 말은 내가 몇 개 행했다고 해서 의롭다거나 몇 개 악행을 했다고 해서 죄인이라거나 이런 거에 우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죄인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한편 하나님의 그 예수의 공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이제 하나님께 복 받거나 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몇 가지 악행 행한 것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뿌리내리고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구원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으니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그 빛으로 그 소금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자유롭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 세계 선교를 위한 중보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